장소를 찾아갈 때 우리 어떻게 하나요? 요즘에 내비게이션 없으면 못 가잖아요. 대부분 내비게이션의 안내를 받으면서 처음에는 뭐 우회전하세요, 좌회전하세요 그러면 그 안내를 잘 따라갑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길이 익숙해 보이고 내가 아는 길이라고 생각되면 어떻게 하나요? 아니야, 내가 보기에는 이쪽 길이 더 빠를 것 같은데, 그래서 내비게이션의 안내보다 내 생각을 따라 가기 시작합니다. 처음 한두 번은 길을 벗어났을 때 별 문제가 없어 보이죠. 목적지와 아주 멀어진 것 같지도 않고 또 그 뭐 잘 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그 안내를 무시하고 자기 생각대로 가다 보면은 어느새 목적지에서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한참이 간 뒤에 자신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고 그 사실을 깨닫게 되지만은 그때는 너무나 많이 멀리 와 있어서 한참을 되돌아가야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이와 비슷합니다. 처음부터 나는 하나님을 떠나야겠다 하고 결심하고 떠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고 싶어 하고 또 믿음 좋은 신앙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 자신이 꽤 믿음 있게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말씀이 내 생각을 조금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말씀보다 내 생각을 조금 앞세우게 되고 하나님의 뜻보다 내 감정과 판단을 조금 더 따라가기 시작하면은 우리의 삶의 방향이 서서히 달라지기 시작하다가 결국에 가서는 완전히 다른 길이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가고 있다고 생각하겠지요. 말씀을 한 번 따르지 않는다고 해서 당장 내 믿음이 무너지는 것도 아니고 또 내 생각대로 한두 번 이렇게 선택했다고 그래서 하나님과 그렇게 크게 멀리 떨어진 것처럼 느껴지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조금씩 말씀의 안내보다 내가 아는 길, 또 내가 원하는 길로 선택을 하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과 멀어지게 됩니다. 더 무서운 것은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으면서도 자신이 멀어지고 있다고 멀어지고 있다는 그 사실조차 깨닫지 못하는 것이 더 무서운 일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이 가장 위험한 순간은 하나님을 내가 떠났다고 느끼는 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서 내가 계속 멀어지고 있는데도 나는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할 때입니다. 우리는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뭐 시시때때로 기도도 하고 또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다는 생각은 잘 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위에 또는 나 자신에게서 해당할 수 있는 말이지요.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우리에게도 이 오늘의 말씀은 중요한 경고의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 1장에서 바울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거부한 사람들의 결국은 어디까지 가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말씀에서 조금씩 멀어지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은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말씀 안에서 우리가 살아야 하는 이유는 말씀과 멀어질 때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18절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아멘. 여기 본문은 사람들이 불의로 진리를 막는다라고 하지요. 여기에서 말하는 진리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시는 그 진리입니다. 19절과 20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창조하신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의 능력과 또 자신의 신성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지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 자신의 뜻과 진리를 더욱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외면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진리를 외면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에 기준을 두고 살아야 하는 것이겠지요. 예, 이렇게 말씀을 멀어지는 이런 사람들의 행동을 한번 볼까요? 21절 말씀 앞부분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예, 이들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전혀 몰랐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았고 계시의 진리를 따르기보다는 자기 생각과 욕망을 선택하기 시작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계속 반복되면서 점점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결국은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욕망과 또 그 죄에 이끌려서 살아가게 되었던 것이죠.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을 버리고 완전히 돌아서는 사람은 그런 신앙인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어느 순간 내 생각이 조금 더 앞세우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감정과 내 욕망이 조금 더 중요하게 여기기 시작하는 데서 출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은 차이처럼 보이죠. 그 차이가 반복되면 결국은 우리의 삶이 방해까지 바꿔놓게 된다고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나요? 21절 말씀 후반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은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예, 아멘입니다. 하나님을 밀어낸 자리에는 다른 것들이 반드시 들어옵니다. 그 자리에 무엇이 들어왔나요? 23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피조물의 형상으로 바꾸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우상의 모습이죠. 하나님의 빈자리, 하나님을 밀어낸 그 자리에는 온갖 우상들이 들어옵니다. 성경에서의 그 성경시대 우상은 눈에 보이는 신상이었지만 오늘날 우리의 우상은 눈에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돈과 성공, 또 명예, 권력, 또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가정과 또 자녀와 배우자 같은 그 소중한 존재들도 다 하나님보다 앞세우면은 그것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우리 역시 말씀보다 내 생각과 판단을 계속 앞세우다 보면은 어느 순간 하나님보다 다른 것이 내 삶의 중심에 차지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은 우리가 단순히 성경 지식을 잘 알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 안에서 말씀에 붙이어서 내 삶의 중심을 하나님으로 모셔드리는 작업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물어보고 점검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내 삶에 어디에 계십니까? 나는 지금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을까요? 나의 판단 기준은 정말 하나님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기준입니까? 예,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말씀 안에서 산다는 것은 단순히 성경을 읽는 시간을 갖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단순하게 성경만 읽는다면 우리가 소설책을 읽는 거나 별다를 게 있겠습니까? 이 읽은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의 방향을 끊임없이 확인하면서 하나님께로 방향을 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비게이션을 계속 바라보면서 목적지를 향해 가는 것처럼 우리도 계속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네,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려놓기 때문이지요. 또한 말씀은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해주고 또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 그 말씀을 붙들므로 내 방향을 잡아주기도 하고, 또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날마다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읽는데 그것이 만약에 여의치 않으시다면은 잠깐 동안 아주 빈 시간 말씀 한 구절, 요즘에 스마트폰이 너무 잘 돼 있어서 스마트폰을 켜기만 하고 알람을 설정을 해 놓으면 오늘의 말씀하고 저절로 뜹니다. 그래서 말씀 한 구절이라도 우리가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마음과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두 번째, 말씀을 떠나면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심판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면은 우리의 인생에 어떤 커다란 일이 발생, 뭐 아주 질병이 온다든지 환경이 어려워진다든지 뭐 부도가 난다든지 이런 것만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죄를 지으면 뭐 하나님이 곧바로 이렇게 어려움을 줘가지고 잘못된 길에서 하나님께서 즉시 눈에 보이는 그 징계가 나타나는 것이 우리는 심판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가 생각한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의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보여줍니다. 제가 말씀이 길기 때문에 세 구절만 골라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2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자, 2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예, 똑같은 말이 세 번이나 반복됩니다. 바로 내버려 두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지으라고 명령했다는 뜻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죄를 넣었다는 뜻도 아닙니다. 사람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욕망을 선택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기를 고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선택한 길로 가도록 그냥 내버려 두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도 아무 일도 없는데 무슨 문제가 있겠어. 말씀에 어긋나는 선택을 했는데도 나의 삶에 평안하고, 또 죄를 반복했는데도 특별한 어려움이 찾아오지 않으면은 오히려 자신을 합리화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내가 이 죄 짓는 게 싫었다면은 벌써 막으셨겠지. 왜 나를 이대로 내버려 뒀겠어. 아무 일도 없는 것을 보면은 이 정도는 뭐 괜찮은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정반대의 말씀을 보여주죠. 아무리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죄를 인정하신다는 뜻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면은 그 사람이 선택한 그 욕망의 길에 그대로 내어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라고 오늘 바울이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 없이 살기를 원하자 하나님께서 그 선택에 내버려 주셨죠.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그 자체가 무서운 심판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꼭 내버려 두는 것만은 아니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길을 막으실 때도 있고, 또는 뭐 환경과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잘못을 깨닫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 때로는 일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을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향을 이렇게 돌아보시고 틀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인생이 언제나 그 잘 풀리는 모습으로만 나타나지 않는다는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그 모든 어려움들은 모두
우리의 죄에 대한 징계가 아닐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예, 잘못된 길에서 우리를 돌이키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분명 은혜입니다. 예, 의리 뜻대로 되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일 수 있고, 죄를 지었을 때 마음이 불편한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이 찔리는 것이 은혜이고, 누군가를 통해서 그 책망의 말씀을 듣는 것도 은혜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아직 우리가 잘못된 길로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계시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죄를 지으면서도 아무렇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것이 가장 무서운 징계이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마음에 걸렸던 죄가 한두 번 짓다 보니까 이제는 양심에 찔리는 것도 없고, 아무렇지도 않고, 말씀을 들어도 나의 찔림이 없고, 잘못된 일을 반복하면서도 다들 이 정도는 하고 사는데 뭐가 문제일까,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상태인 것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그랬겠죠. 우리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선한 양심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래도 될까 하고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 정도는 괜찮네, 이렇게 생각하게 되고, 그 죄를 지으면서도 이 마음의 경고가 사라지고 있다면은 지금 심각하게 위험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 가운데 지금까지 별일 없었으니까 하면서 그 반복되는 죄가 있으십니까? 지금 내가 나의 삶이 평안하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아무 일이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인정이라는 뜻은 절대 아님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만약 이 시간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마음에 찔림이 있다면 그것을 무시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돌이킴의 기회로 받으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내 마음이 완고해져서 안교해져서 말씀으로 따라가지 못할 때 말씀으로 나를 깨뜨려 주십시오. 죄를 향해서 갈 때 막아주십시오. 잘못했을 때 아프더라도 깨닫게 해서 다시 돌아오게 도와주십시오. 네,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아뢰고 날마다 말씀을 붙들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세 번째, 말씀을 떠나면은 결국 죄에 익숙해져서 죄를 옳다고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29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 워낙 길죠.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인데 제가 빠르게 읽어드리겠습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사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역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네, 29절부터는 그 바울이 하나님을 떠난 죄된 인간에게 나타나는 그 모습들을 아주 길게 나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분쟁 이런 등등 이런 죄들 이 목록을 보면은 우리 마음이 좀 무겁지 않습니까? 왜냐하면은 이 가운데 우리와 우리의 죄된 모습과 전혀 상관없는 모습이 죄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시기하고 또 다른 사람을 또 비방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시시때때로 교만해지고 수근수근하기도 하고 또 가까운 사람을 당연히 사랑해야 하는데도 또 우리 사람에게서 무정하게 되는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바울은 32절에서 이 죄가 얼마나 더 깊어질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3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같이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사람들이
죄를 행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그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고 한다고 합니다. 이게 가장 이 깊은 죄로 들어가는 그 길인 것입니다. 처음에는 죄를 지으면서 마음이 불편했죠. 그러다 나중에는 뭐 이 정도는 뭐 이게 뭐 잘못됐어 괜찮겠지. 다들 이렇게 시작하면서 자기의 죄를 정당화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같은 죄를 그 행하는 사람하고 이렇게 돼서 그 사람을 보면서 옳다고 인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의 마지막 단계는 단순히 내가 죄를 짓는 것만이 아니라 죄를 짓는 것을 보고도 죄라고 하지 않는 것이 또 옳다고 하는 것이 진정한 죄라는 그 마지막이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잃어버린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 구절은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을 해본다면은 내가 원하는 것을 옳다고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까지 바꾸려고 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자신의 삶을 말씀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에 맞도록 말씀을 해석하려고 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바꾸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죄를 짓는 것도 두려운 일이지만은 더 두려운 것은 죄를 죄라고 느끼지 못하는 것이 가장 두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내가 원하는 것을 옳다고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까지 바꾸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게 너무 중요해서 2번 말씀드렸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우리 인간의 일반적인 연약한 모습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만으로는 이렇게 언제나 바른 길을 갈 수가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창세기의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은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그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었죠. 이 범죄 이후에 아담이 어떻게 했습니까? 무서워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숨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숨어있는 그 아담을 찾아오셔서 부르십니다. 그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은 우리가 최초의 그 언약이라고 하지요. 여자의 후손이 너희를 구원하겠다 하고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면서 가죽옷을 입으셔서 내보냈다고 합니다. 우리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요. 저는 여기에서 제 개인적인 그 의미로 이 하나님께서 직접 아담의 죄를 대신해서 그 짐승을 잡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잡은 짐승으로 아담의 옷을 지어주셨겠죠.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숨어버린 인간을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버리지 않으셨다는 사실이 여기에서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벌써 그 긍휼한 마음으로 아담에게 또 그 이후에 우리의 세대까지 올 그 모든 사람들을 긍휼한 마음으로 여기시고 구원자를 보내서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하고 그냥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이 약속은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었죠.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힘만으로는 우리가 죄의 길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 가운데 내버려 두시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붙드는 것이 바로 우리의 연약함과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앞에 우리는 날마다 세워서 우리 자신을 그 앞에 세워야 합니다. 말씀은 세상을 판단하기 전에 먼저 내 마음을 비추게 합니다. 내가 미처 깨닫지 못한 내 안에 있는
시기와 교만들과 이 모든 것들, 또 내가 가볍게 여겼던 나의 말과 또 행동이 죄였음을 깨닫게 해주지요. 또 내 안에 그 죄로 무뎌진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일깨워주는 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이것이 말씀이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연약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야 합니다. 네, 죄에 익숙해서 죄를 죄로 보지 못하는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이지요. 그래서 날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또 죄를 죄라고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지금까지 나눈 말씀이 우리가 말씀 안에서 살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말씀을 떠나면 우리의 생각이 기준이 되고 또 우리의 욕망이 우리를 끌고 가게 되고 결국에는 죄를 죄라고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오늘도 우리 말씀으로 우리를 바른 길로 부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말씀 앞에서 우리의 방향을 점검해야 합니다. 말씀이 나를 책망할 때 외면하지 말고 내 생각이 틀렸다고 말씀하실 때 내 생각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다시 하나님께로 말씀을 붙들고 돌아가야 합니다. 가장 두려운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었습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서, 내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결단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